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같이 읽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내년에 자기 성읍에 올라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념일들이 되게 많아요. 5월은 첫 번째가 5월 5일 지난주에 어린이날,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가 자라면 누가 되죠?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또 5월 15일과 함께 있는 날이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 또 15일이잖아요. 그리고 21일은요. 5월 21일. 네? 부부의 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필요가 없죠. 이렇게 5월 달에는 기념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 어버이날을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날들을 정해서 그걸 소중히 여기게끔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소중함, 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또 스승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부부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사랑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호르몬,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 뭔가 좀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귀한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국가와 같아요. 작은 국가. 그래서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역할에 맞는 것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한나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평안한 그런 가정이에요.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남편의 사랑도 받아요. 엘가나의 사랑도 받아요. 예. 그리고 막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죠? 브린나예요. 브린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뭘 주시지 않아요? 자녀를 주시잖아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에도 아이가 없어요. 삼손의 이 마노아의 가정도 아이가 없고,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 가정에게도 보면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고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겠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좋은 의사 찾아가서 약도 먹어보고 또는 막 하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전주부터 시작해서 저기 울산인가?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저기 울산인가 경상도에 가면은 아이를 잘 낳게 만들어주는 병원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니시죠.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그 A라고 하는 교회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부터 사모님, 온 교회 성도가 뭐 했냐? 이 집에 뭐가 하도록 아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온 교회 성도가 막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유치원을 다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해.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 교회를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해 줄 건데,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보통은 그렇지.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욱더 어떻게 되죠? 가중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막 아이를 쑥쑥 낳는데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네. 근데요, 마노아의 가정과 이 한나의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도요,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랬어요. 네.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아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9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 곁에 앉았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해요. 마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애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그 서글픈 마음, 애통한 마음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내 가슴만 추고 있지 말고 이 가슴 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무슨 문제가 만나든지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곁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애통하며 기도해야지, 작정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기도해야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해요. 자, 한나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보면 3절, 1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내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엘리는요 영적으로 둔해졌고요, 그 아들은 성전에서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지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소원이, 나는 하나님 1년 하겠습니다, 2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죠. 뭐 하죠? 첫 번째가 술을 먹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레이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여진 이 사람들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사무엘, 삼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은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놀라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일생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태어나서 죽은 날까지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대요? 나시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시린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식물을 물 위에 띄우라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띄워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한대요? 돌아온대요. 여러분, 식물을 물에다 띄워놨는데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여러분, 물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기름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증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요. 기도응답은요 반드시 있어요. 현재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장 캄캄할지라도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쌓아나가고 또 쌓아나가고 또 쌓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나타나면 당장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일생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다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어 라고 다 추억을 하잖아요. 다 추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추억, 그 기억 속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야,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생각을 어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를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돼. 그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로, 부모님의 말씀으로 크면서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줍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무엘처럼 자라나기를 위해서, 삼손처럼 자라나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한나처럼 애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인데 어머님이 늘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자랑이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다. 그게 가장 나의 큰 재산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억할 때에 나를 위해서 평생 아끼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죠 라고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파고들면 무너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누가요? 하나님이요. 늘 항상 옳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생나시리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그들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 마하네달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게 뭐된 사람? 감동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아이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육신으로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에게 늘 항상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치리하는 시대입니까? 박수들, 술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점장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육신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들보다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디릴라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잘리잖아요. 눈이 뽑히잖아요. 이건 치욕스럽잖아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조롱꼬리가 되잖아요. 말이 돌려야 될 그 맷돌을 사람이 돌리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놓고 사람들 막 구경거리를 삼고 그러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꺾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아이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잠시 하나님 떠났다가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있게 애절하게 늘 항상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한 번 태어나면 끝까지 부모들한테는 짐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때요?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짐이야, 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막 20살이 다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다 뭐예요? 여전히 짐이에요. 성인이 되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것들이 그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욥의 가정을 보면 욥은 늘 항상 봉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 욥의 재물들 전부 다 울타리로 쳐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울타리 걷어버리시고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악한 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뭘 쏩니까? 불화살, 그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악한 생각들과 대항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사무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랬죠? 40년. 여러분,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요, 눌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병에게 막 우리가 눌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눌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심각한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은요, 심장이 녹아버립니다. 애간장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오니까. 그 압박이잖아요. 그 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켜서 이 블레셋에게부터 구원을 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야기로 다 들어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줄도 알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냐면, 제가,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도 모른대요. 확신이 없대요. 그러면 아이는 확신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한테, 너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냐?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었더니 지도 모른대요. 선생님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을 모르니 이 아이가 어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알겠어요? 어렸을 때는, 유치부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막 얘들이 막 믿어요. 믿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앞에서 지나가는데 제가 뒤에서 전도사 때 뒤에 쫓아가고 가는데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그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뭐냐, 답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았을 때, 전도사 때 맨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청년들 데리고 그 믿음 없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노는 게 없어요. 저는 수련회를 가면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왜? 하나님 만나야 이 아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와요. 뺀질뺀질해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그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그러면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막 부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까지 붙잡고 애들 위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요,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비전이 딱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더라. 조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다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되어질 필요 없어요. 근데 꼭 보면 정말로 잘 되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지요? 기도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엄마들이요, 내가 태어났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뭐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애들 밥그릇까지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먹어. 배고프니까. 근데 막 부모님, 왜?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크니까. 네, 먹어야 발달하니까. 그 중요성을 아니까. 왜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까? 밥을 먹이는 것보다 기도하는 중요성이 더 크고 유리한데 왜 그것을 모릅니까? 교회가요, 부모들이 제일로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 앞두고 100일, 수능 앞두고 100일,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할 때, 여러분,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버튼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내 신앙이 형편없는데 어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는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그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근데 그분들은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은요 항상 예배시간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 장로님은 이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권사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뭐하고 계실까요? 그 하시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 용돈 많이 주는 거? 그것도 고맙죠. 좋은 옷 입혀서 아이들한테 균죽이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놓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기쁨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야 돼. 아멘.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근데 내가 그 모습이 없어. 힘들어, 짜증이다, 감사함이 없어. 아이들이요, 뭐 보겠어요?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봐야 될 간증이 있는데, 그게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래. 남자예요. 암의 최고 권위자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간증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하얀 들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새벽기를 꼭 들었다. 새벽기도를 꼭 데리고 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도 새벽기도 데리고 가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럼 애가 뭐 가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면 할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더군요. 본인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돈으로 안 바꾼대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돈 버는 시간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1순위가 뭐냐?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이유를 안다는 얘기죠. 그 누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가 기도야. 이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어떠한 돈을 준다 해도 그거 안 바꾼대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 안 바꾼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뒤에다 두고 다 바꿔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럼 한 가지 난 기도를 한번 해볼까? 제가 청년 때 제일 막 화나는 게 있어. 화나는 게 막 그런 막 내가 예수 믿는 청년들하고 붙잡고 싸워버려요. 그거 뭐냐니까? 기도나 하자. 야! 너 일로 와봐. 뭐 기도나 하자? 기도 하자는 거냐? 말씀이나 할 때 내가 불러드립니다. 야! 기도가 말씀이나 하자는 거냐? 지금 싸워버립니다. 기도나 하자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야, 기도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귀한 거야. 근데 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많은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멘입니까? 네. 아이가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나에게 이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요, 깨닫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뭐래요? 평생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예요.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시대의 나신으로서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으로. 이걸 꼭 깨닫고 예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